오늘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준비하지 않고 나섰다가 실패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인 아들 테러가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젖먹이로 일하시도록 하여서 모세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너가 이렇게 왕자로 자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적에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그는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공사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자기 동족의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아마 말로서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모세 혈기를 참지 못하여서 그를 쳤고 그 애굽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놀란 그는 이제 모래 위에 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니 다시 이제 공전장을 나가 보았을 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동족끼리 왜 다투느냐 이렇게 싸움을 말리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너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너가 며칠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서는 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었죠. 동족과 함께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섬기려고 했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그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참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세 때에 모세는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광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이 40세 때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중심에 동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만 가지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는 애굽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10년간 양을 치는 자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좋은 마음, 좋은 동기에서만 나섰다가 실패한 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준비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외국에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사울 왕의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은 자입니다. 백성들도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그를 괴롭히던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조금도 지체할 것이 없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당장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 땅으로 올라갈까요?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기까지 7년을 헤브론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 속에 주를 향한 열망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와 여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준비된 왕 다윗은 그가 만 40세에 그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시험 당하시는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한낱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데 그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필요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마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려 오신 분이심을 강조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누가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한 사람임을 이해하면은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인하여서 실패하게 됩니다. 에덴을 상실을 하고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2의 아담으로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귀와의 이 전쟁, 영적인 전투 혹은 시험의 경험이 예수님에게 필요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누가복음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듯이 예수님은 많은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그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 설교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선지자다라고 환영하고 잔치를 불러줘도 부족할 터인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미르떠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많은 어려움을 이제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주님으로서는 이 마귀와의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의 예수님에게는 경험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병에 대해서 그 항생제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그 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항체가 몸에 형성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방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몸에 그 바이러스의 항체가 생겨나게 만들듯이 예수님에게는 이제 계속 마귀를 멸하는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셔야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마귀와의 이 시험의 경험이 필요하셨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당면하는 이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모델, 그 모범을 혹은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마귀의 시험 당하시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이제 유대 땅이나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으셨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광야로 가셔서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얘기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많은 방법으로 시험을 해오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세 가지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2절과 3절 다 같이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마귀는 거짓말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후에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습니다. 종종 저에게도 이 전화 사기를 치는 전화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추첨해서 뽑혔다. 이제 부자가 될 기회가 생겼다. 투자하라. 그런 전화 오면은 저는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와 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첫째, 어떻게 속이느냐? 자기는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신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이 마귀와 귀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귀신은 속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강교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만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믿으시는, 그 마귀의 말만 들으면은 정말 그 말은 나를 위하는 말이고 그 말대로 달면은 내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임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의 뜻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참소자. 이 참소한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을 일러 바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혹은 또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시죠. 그에게 고난을 주며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일러바쳐서 벌을 받게 유도하는, 참소하는 자, 그가 마귀라는 말의 뜻입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자 루트에게 마귀가 와서 그 수도원 벽면에다가 루트가 지은 죄를 쫙 기록을 했습니다. 루트가 보내 정말 다 자기가 지은 죄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죄들이에요.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너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종교를 개혁해, 너나 개혁해라. 마귀의 참소를 듣고서 한순간 루터는 무릎을 꿇습니다. 맞아. 나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무슨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는가? 라고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종종 마귀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 속에 기억나게 해서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일에 손을 놓게 만들고 주저앉고 좌절하게 만드는 참소자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보았을 적에 한순간은 인정했고 좌절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순간에 그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고 외치습니다. 내가 의로워하신 것은 내가 죄가 없어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게지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깨끗한 의인이다. 이 칭의의 믿음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는 다시 일어섰고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때로 사탄이 와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아는, 때로는 나도 지은 죄를 모르는 그런 까지 생각나게 해서 깊은 죄책감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의 참소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그 참소를 생각나게 하거나 말해줄 적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지하게 아뢰이면은 주님은 즉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과하든지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깨끗게 된 자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그 죄책감으로서 인생을 내가 고생을 해야 제가 용서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임을 알고 그 죄책감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입니다. 마귀를 성경은 옛 뱀이라 혹은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뱀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게으른 미물입니다. 먹이 사냥할 때만 나서고 그 남은 시간은 다 그 돌 사이나 동굴에서 몸을 꿈틀이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잠을 자는 게으른 미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게으름을 유도하는 생각들입니다. 기도, 됐다. 그만은 많이 했다. 전도 너가 안 해도 남이 다 한다. 성경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된다.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장지 않게 만드는, 자꾸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활력이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 일꾼들이 마귀의 시험을 만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주저앉아 버리는 게으른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도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뱀은 차가운 미물입니다. 차가워요. 그래서 그 뱀이 나타나는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관심이고 섬기며 뜨거운 것인데 나타니 역사하면은 그 관심이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희생을 싫어하는 차가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얻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적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승리에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더 몇 개 준비한 것은 그냥 시간을 지나가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마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배울 부분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기다려오시던 주님이십니다. 당장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마는 그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네바다 사막을 지나가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바다 사막을 지나가시면은요, 그 광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새카맣게 타버린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 그런 광야.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으셨는데, 30년을 기다려 오셨는데, 그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고 싶은 또 열망이 있으신데 왜 성령 충만을 입으셔가지고 광야로 가셨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자신이 감당해 나가셔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1대1로 대면하여서 기도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받는, 능력을 받는 이 광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님 편에서는 외로운 곳이 광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서 바울은 3년간 아랍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듯이 예수님도 이제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 비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정도 있고 내게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린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시들해지고, 기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고, 기도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우리는 늘어진 채소와 같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유혹에 걸리면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어린 아기와 같은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오면은 찬바람이 불면서 감기가 들리기 쉽죠. 그러나 아무리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감기 들리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조그만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냥 감기에 덜컥 걸리고 맙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면이, 속사람이, 영성이 강한 사람은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뛰어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만은 영성이 약하면은, 믿음이 약하면은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에 엎드려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된 가운데서 전쟁터를 나가는 병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시험을 치려고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인생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우리가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나를 잡수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지금 40일을 굶은 너의 그 육신의 피로를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적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 굶어 죽으면 되겠느냐? 우선 먹어야 살 것이 아니냐? 사람 먹어야 살지 않느냐? 이 생존 문제, 다른 것은 명예나 권세는 것 둘째치고 너가 지금 먹어야 살지 않느냐? 생존 문제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 필요하고 있는, 너가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 또 필요한 것이 먹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맹군이 뭐가 필요했느냐?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라도 먹어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 하지 않느냐?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이 인간의 예수님에게 솔깃한 말이시겠습니까? 40일을 굶는 금시간 예수님으로서는 그 돌을 보면은 그 돌이 누렇게 보면 꼭 호떡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할 적에 우리가 듣고서 말도 안 했는데는 말로 시험하는 적은 없습니다. 들어보면은 아까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 과일을 바라보았을 때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생존하면서 다 겪었던 문제들이잖아요. 이것은 절박한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그럴듯한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결코 먹는 문제, 생존 문제를 무시하신 거나 또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말은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쪽에 부분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 떡으로서는 그 영혼의 기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나와 있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에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by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실 적에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만나로서 우리 조상들을 먹여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만나가 내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이 땅 위에서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하셔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데 왜 떡으로만 살려고 떡이 전부인 것처럼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 이 땅 위에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제외시켜놓고 단순히 이 떡만 물질만 재물만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생존의식에 잡히면 삶이 천박해집니다. 생존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의 나를 위해 보내셨는데 또 우리에게 뭘 먹을까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현재까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은 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생존 문제 때문에 천박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말씀을 알았습니다. 본문에 또 나오듯이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이죠. 또 내려가면은 또 8절에도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또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아셨기에 사탄이 오는 그 시험의 종류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강교한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시험에 올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은 그 경우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을 앞두고 3가지를 준비하고서 집을 나왔습니다. 첫째는 토요일은 가능하면 잠을 푹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설교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가능하면 잠을 잘 자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제 은혜와 능력을 내가 확인한 다음에야 이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들에 모이는 회중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강구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본문을 두고서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쭙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단어를 주십니다. 이 단어, 오늘 같으면 준비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준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하시면은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실 적에 어떤 준비하시나요? 지갑을 챙겨 넣겠죠, 그죠? 핸드폰도 챙겨주시겠죠?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키도 챙기시겠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공룡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시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살면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내가 잘된 것과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또 남들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또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또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